네, 오늘도 주임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였다가 또 비가 또 오네요. 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의 그 모습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그 모습과는 다른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놀라게 되고 또 때로는 당황하게 되고 낯선 모습에 때로는 충격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굉장히 말이 많고 굉장히 다정하고 또 활발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만 그 사람을 봤는데 어느 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우울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낯서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용하고 말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또 굉장히 활발하고 말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낯설기도 하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어쩌면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주석가는 오늘 본문을 두고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이 사람은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네. 사사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지 않으면 어쩌면 사사기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항상 이 말씀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다시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라는 히브리어는 야사프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은 더하다, 또 어떤 것을 계속해서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지난 악행들을 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난 악행보다 더해서 더 악이 많아져서 더 사악하고 더 부패하게 악을 행했다라는 의미가 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0이었다면 이번에는 100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악이 더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이 행한 악행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악행들을 살펴보면은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 우상을 섬겨도 한 가지 우상을 섬겼는데 오늘은 뷔페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담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것도 7가지의 여러 신들의 우상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상들의 이름에 들이라고 붙어 있죠. 복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은 수많은 우상을 한꺼번에 섬길 정도로 악에 깊이 빠져 있었고 우상 숭배에 아주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괴롭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에는 넘치는 은혜와 풍요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했던 돌라와 야일, 이 두 사사가 기록한 내용은 단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스렸던 기간, 이 두 사사가 다스렸던 기간은 45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 아비멜렉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죽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이 두 사사를 통해서 45년이라는 시간을 평안하게, 평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기로 시작합니다. 또다시 세상의 안락과 물질의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요를 섬기는 그 우상의 문화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 문제 가운데 계속 빠지고 계속 이 문제를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이 암몬의 신과 블레셋의 신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그래, 니들이 사랑하는 그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들에게 너희가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롭고 고통당하다 보니까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말은 짓누르다, 쥐어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곤고했다. 우리가 쥐어짜질 정도로, 짓눌러질 정도로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우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사기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되면은 이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져주세요.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우리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표현을 10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전들, 자신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들은 급박한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것이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절로 주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표현으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역대급이라는 표현은 어떤 굉장한 일이 있을 때 와 정말 역대급이다. 이번 여름이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와 정말 역대급으로 덥다. 엄청나게 덥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또 비가 많이 왔으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비가 많이 왔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곤고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역대급으로 곤고하고 괴로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18년 동안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역대급으로 당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 말씀과 그 패턴을 본다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근데 오늘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죠. 애굽에서도 아모리에게서도 암몬과 블레셋에게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또 시돈과 아말렉, 마온이 너희를 압제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건져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앞서서 어떤 주석가가 충격적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간구 가운데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죠. 근데 이번에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에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우리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그 악을 행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이 저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하나님이 매우 화가 많이 나셨던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매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하고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고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왜 내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냐.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라. 난 너희를 이제 구원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때론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집을 어지럽히고 또 계속해서 그 집을 어지럽히고 또 어지럽힙니다. 물론 아이들이니까 말을 잘 안 듣겠죠. 그게 아이들이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너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치워라. 치워라.
제가 또 치우면서 어지럽히지 말라고 했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치우면 또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또 계속 제가 치우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도 또 어느 순간 집에 들어가면은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화를 내게 됩니다. 야! 하지 말라고 했지! 네,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만 안 할래! 때는 엉덩이도 때리고 네, 그렇게 화를 내면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화낼 힘도 없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야,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아빠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놀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 아마 더한 마음이셨겠죠. 계속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지치시고 포기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니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포기하고 싶으신 그 심정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알지 못하죠.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 넘기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알도록 하셨지만 그때뿐입니다. 또다시 돌아서면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동안 쭉 하나님은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그 간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해 일해 주셨던 하나님이셨기에 이번에도 우리를 위해 사사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했다.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 말씀들을 듣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기대했던 게 아닌데. 큰 충격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노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벌해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만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진실된 회개의 기도처럼 들릴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정말 뉘우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정말 진실된 회개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 이번 한 번만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달라라는 그런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싶은 그런 심정의 마음을 담은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싶은 그런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제서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제서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을 모두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져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회개한다고 한다면은 이 10절 말씀 다음에 이 16절의 행동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16절의 행동이 곧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로 우상들을 버리는 행동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10절에서 이들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전과는 다른 진실된 회개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도 이들은 여전히 우상을 끼고 있었던 것이죠. 우상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들이 마음의 불이,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아닌데. 그제서야 이들이 우상을 버리는 실제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 참 이들이 야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야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그동안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해주시겠지. 어쩌면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형식적인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말뿐인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지만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지만 여전히 바알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을 여전히 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모습,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 이들이 정말 야갔다, 나빴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들을 골고루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재물, 권력, 학벌, 쾌락,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의 마음과 시선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필요한 것이 생길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세상의 쾌락을 중요시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주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도와달라고 해라. 네가 저 세상을 의지하냐? 그럼 세상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네가 저 재물을 의지하냐? 그럼 재물로 문제를 해결해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단순하게 말로써 주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말로만 도와달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의 모습은 정말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뿐으로, 말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내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마음은, 내 시선은, 내 생각은 저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여전히 말로써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진짜 깨닫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진실된 회개를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말로만에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달라지겠다 고백한다면은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섬기던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던 그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삶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은 그 회개의 마음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1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하여 악을 행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모습도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회개했다고 했지만 삶으로 여전히 우상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우상을 끊어내면서 진실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은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고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겪는 괴로움과 고통을 아시기에 지켜만 보실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마음을 아파하시며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상을 버리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기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앞서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화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왜 그런 일이 없으셨겠습니까? 더 하셨겠죠.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화가 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왜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을까 속상하지만 그래도 다음 날이 되면 이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을 아시기에 그 마음에서 근심하시며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그 자격 없는 모습들, 회개한다고 하지만 말뿐인 회개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며 근심하시면서 그 아픔과 괴로움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했다,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그래도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진실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근심을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사랑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